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대하지만 주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과 의심 차이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아버지 영적인 상태와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흑인 교육가인 부커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대학에 몹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흑인도 입학시켜주는 대학이 있음을 알고 수백 마일을 걸어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했을 때 대학 측은 이미 정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부커를 입학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애원했기 때문에 대학은 그에게 청소를 먼저 시켜보았으며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하는 그 모습에 감화되어 드디어 입학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희망을 관철시켰던 사람이었죠. 부커 워싱턴은 어떤 경우에는 700회의 실험을 하고 실패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명랑하게 이것으로서 700가지 내가 아는 방법은 성공적이지 아니함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의심, 힘든 그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의 시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통한 그 시험을 하나님께로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 그 힘든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쓰러지고 또 의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신 사실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삶의 거센 파도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이다. 외침이자 또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가득한 질문이죠. 왜 너는 의심하느냐? 의심은 우리에게 항상 정말 어떤 다른 생각을 품게 되게 만드는 거죠. 즉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주님 마음을 사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고 참되고 진리자 온전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100% 옳거든요.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가식이고 거짓이고 사입이고 위선자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 자체가 진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짓이란 절대 없는 그분의 귀한 그 가치성을 가지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100% 만약에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과 여러 가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은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을 만약에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주님의 그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의심하는 결과로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삶의 진정한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100% 의지하지 못하는, 제가 말씀하는 거는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70%, 60%가 아니에요. 주님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100% 너희는 나를 신뢰하길 원한다. 조금도 의심도 없이 나를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이 세상의 생활 가운데 모든 그 닥치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신용한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못 믿고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저 사람들이 내 돈을 다 횡령하거나 가지고 혹시 은행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 절대 돈을 거기다가 의탁을 하며 맡길 수가 없죠. 이거는 은행 자체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하에 신용하고 보증하는 그런 단체를 의심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의심이 많으면 정말 사람은 모든 이런 그 진취적이고 주권적이고 영적인 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의심이 많으면. 의심이 많아서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도 의심이 많아서 주님을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런 의심부터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벌써 주님에게 책망 비슷하게 받은, 결국은 넌 나를 의심하지 말고 여기 옆구리 봐라. 찔린 창 짧은 보고서 내가 진짜 너를 생명으로 구원한 구세주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도마는 만져보고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100%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의심의 동기는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확신이 정말 내가 이게 정말 만져보거나 느끼거나 뭔가 진짜 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뭐 주님을 아프게 했다 그 말도 뭐 이해가 되지만 그 앞서서 의심한다는 자체는 뭔가 더 확신한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 확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좀 표현해서 확실히 100% 내게 완전히 이게 표명이 된다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더 잘 믿어요. 이제 그 사람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도마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찔린 창자로 만져보거나 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줘서 그분은 믿어서 굉장한 다른 사도들보다 아마 더 믿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래서 확신하게 무엇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심하는 사람을 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더 확신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더욱 진리를, 진짜를 정말 얻으려고 하는, 획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건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의심이 찾아옵니까? 물론 세상적인 것들은 모든 거짓과 사이비와 위선 이런 사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심을 할 수밖에 1차적으로 수많은 사기꾼들도 있고 수많은 거짓 위선자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한다 그런다는 것은 이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자체가 거짓이고 성경이 완전히 사이비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됐다면 우리는 의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 의심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왜 의심하느냐? 바로 시선을 딴 데로 두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길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사이에 일어난 그 풍랑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얀 옷을 입고 바다 위에 걸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니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어요. 유령이 귀신이고 유령같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그 환상을 통해. 예를 들어 밤에 거기다가 하얀 옷이 입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와, 더군다나 또 바다 위, 땅도 아니고, 그러니 이건 유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귀신이고.
제자들의 또한 특별히 그 베드로의 의심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확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선을 뺏길 때 바로 진리를 바로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시선은 다 의심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시선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심 자체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죄, 우리에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진짜 만일 주시어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입니까? 그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덜덜 떨면서 오라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와라. 오라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할 때는 이미 너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중간 과도기에 거기에 너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나 과연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다 이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구원과 아울러 동시에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며 새 사람 되고 그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가 어떻든 간에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영생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좀 만지고 싶고 더듬어서 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뭐 때문이냐? 말씀을 자체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데 믿고 있잖아요. 근데 뭘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누가 뭐라든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비난을 걸고 어떤 사람이 무슨 책망을 하든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 이 완전히 포커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면 우리는 당연히 의심해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이런 그런 그 시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세상 속에서 봉착할 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뒤에서 눈을 흘기며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확신해서 추락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주님은 오라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하겠어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전적으로 신뢰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를 지은 자들은 뜻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많은 죄를 지고 네가 그 죄를 네 등 위에 업고 짐을 얻어서 끌고 가는 네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하고 참 비참하냐 라는 뜻이에요. 그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다 덜어내고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기적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확신 가운데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이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었는데도 계속 예를 들어 의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그 진짜 그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그 모습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빗나간 그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과감히 내려서 이분은 참 행동은 엄청나게 정말 모든 것 다 빨리빨리 잘해요. 뭘 해라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먼저 물어보고 막 다른 제자는 조용한데 항상 앞서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잘해요. 베드로는. 과감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요. 또 얼마나 여기까지는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똑같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야, 물이 내가 걷다니 이러면서 놀라운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도 놀래가지고 걷고 있는데 아니 이러다가 혹시 빠지는 거 아닌가 할 때 진짜 풍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거. 끝까지 주님이 저기까지 갔다면은 의심하지 않고 계속 야 놀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하고 갔었으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같이 물 위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의심하는 바람에 그냥 물속에 풍덩 빠져버린 것이죠.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서 막 물을 펄펄 마시고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고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바람을 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이름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본문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바라봤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아이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하고 의심이 생기는 바람에 바로 물에 진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습했고 바로 공포가 엄습하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구원의 영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모든 손은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에 동요되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있으시지만 전혀 요동하고 동요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모습은 얼마나 애와 같은 그런 행동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 다시 한번 또 조명해 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평안하지만 내 앞에 놓인 재정의 파도, 돈이 왜 없니, 무슨 건강의 풍랑, 힘들다.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미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하는 이게 다 돈, 재정 문제야. 돈. 믿음에서 나가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내가 주님을 쓰는 나중에 섬겨도 되는 거거든. 아주 굉장히 그 전폭적인 그러한 부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신뢰가 돈에, 재정에, 여기에 물질에 이게 주안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에서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 이게 바로 의심이 많은 자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이에요. 재정은 있다가도 없고 물질이 그런 거고 그 물질을 어저께도 내가 우연히 또 참 이렇게 나는 그 실화를 참 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픽션 말고 난 픽션 그러니까 진짜 실화를 바탕하는 걸 그것이라고 싶다를 참 좋아하는데 보는데 세상에 8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며느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그 재정을 탐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청산가리를 먹여 죽었어요. 난 그걸 보고 800억이라는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아니 8천만 원도 많은데 800억이라는 거는 이건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이걸 여지껏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기껏 63세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해 다시 한번 나는 그래서 그게 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너무 참 허무하다. 800억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좋은 일하고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귀한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막 그 돈을 투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있으면 믿음이 없는 불교인이 할 리가 없죠.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돈과 재정과 물질에 의해서 이 파도가 칠 때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파도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가 약하면 하나님은 원망 불평 짜증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원망 때문에 갖고 있는 믿음도 다 팔아먹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플 수 있고 다 암 걸리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무슨 특별한 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하면 그냥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유의지로 내가 그러면 독약을 먹는데 아니 내 몸에 독약을 붓는데 누가 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즉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시냐고.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큰 위험 같은 이런 위험이 닥칠 때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요. 그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물론 기도로도 그래서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구원과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그런 상황이 그것이 뭐돼?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지탱하는 그러한 이 줄기란 말이죠. 기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응답을 받으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의심합니까? 저 산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그 믿음만 너가 있다면 겨자씨만한 말씀, 겨자씨만한 아주 되게 조그만 겨자씨가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 이것이 땅에 심은 나중에 세상에 엄청 큰 나무가 된답니다. 이게 요만한 믿음, 많은 씨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새들도 깃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큰 엄청난 효과와 또한 기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책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먼저 거론을 하십니다. 주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이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베드로 같은 그런 상황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이 구원은 이상하게도 단어를 그러니까 salvation from hell 지옥으로부터 구원 이런 용어를 쓸 때 구원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하기도 어떤 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로 막 혼동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 중에 잘 여러분이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물에 빠져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찬송가 작사 작가 만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 찬송을 만든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잡아당겨서 그를 붙잡으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왜 믿음이 작냐, 왜 너는 이렇게 믿음이 크구나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것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같이 태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많으면, 크면 주님을 100%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향한 믿음이 넌 아예 너는 믿음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적은 자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못 믿어. 11조를 예를 들어 11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11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의심이 생기고 돈이 아깝거든 그거 하기가. 11조를 턱턱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서 너무 놀라랍니다. 나는 우리 안 집사님과 또 집사님 11조를 척척 우리 사모도 척척 하는 거 보면 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과거에 집사 때 내가 그런 의심이 많았어. 일단 돈이 아깝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11조를 못해. 내가 이게 어떻게 버는 돈인데 주님을 아무리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 너희 교회들이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이 가면서 얍삽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국 다 쓰면서 무슨 주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께 바친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쓰긴 하지만 결국은 선행된 것은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믿음이 정말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하더라고요. 큰 일을 해요. 베드로는 까불기만 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기는 용기는 또 있어. 저 무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10% 물어보니까 무서워. 푸릉덩 빠지고 벌써 의심이 생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려고 그러고 계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어요. 왜? 주님의 손 붙들고서 덜덜덜 흔들고 빠져갑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이런 두려움에 이것이 믿음을 우리를 압도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귀신 마귀들까지 배후에서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더 아주 가중하게 더 아주 그냥 굉장히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과 또 그 다음에 생각과 환경을 통해 계속 주입시키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거는 완전히 가짜야 이렇게까지 표현되게 만들어요. 나중에 맞아. 무슨 주님을 믿어봐 뭐 하나 나한테 도와준 게 있어.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재정도 힘들고 물질도 없고 맨날 이런 삶을 주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사단 마귀와 동조하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버려. 주님이 여러분 왜 의심하느냐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게 여러분 책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는 네 곁에 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환경 가운데 작은 바람에 흔들리느냐. 베드로를 친 것은 바람이 폭풍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무서운 시퍼런 바다를 이 무시무시한 환경에 이 주님께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그냥 트라우마가 생기는 바람에 도저히 주님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는 아니지만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바람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는 세상을 요한계시록만 해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보고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의심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주목할 가장 은혜로운 장면은 바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하는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는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생의 놀라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준다는 뜻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우리가 파멸의 멸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구세주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의심해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너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있잖아. 거기 물속에 있어라니 이렇게 하실 것 아니잖아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심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로 예를 들어 강력하게 간구할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와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 역으로 얘기하면 의심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니까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진짜 응답하시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그 사람을 기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바라고 일부러 주님은 응답 안 해줘. 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끈기와 의지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 여러분 생각 자녀들도 내가 돈을 100억 있는데 한 20억을 주고 싶은데 마음에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하다면 20억을 주고 싶은데 요청도 안 해. 얘는 돈도 1000만 원도 없는 애가 20억을 내가 주고 싶은데 요청을 하고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요청을 안 하니 아버지도 그래 너 배부른가 보구나. 알았어 그럼 나도 안 줘.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요청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요청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예를 들어 평탄하더라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야. 주님을 완전히 너는 나 없어 살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뺏기 강구가 더 되느냐고요. 주님 입장이 볼 때 너는 요청도 안 하고 나에게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되는구나. 그럼 넌 난 필요 없는 거니?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요청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보면 날마다 재판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우 지겨워 정말. 이 재판장이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저희가 정말 좀 안 왔으면 아우 들어줘. 이래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이래야겠지.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도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죽어가면서 아무런 요청도 안 하느냐 이거야. 사망에 끌려가면서도 요청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니 완전히. 여러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그 물속에 빠져가는 그 사람을 의심하는 자를 그래도 의심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이것부터 주님의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빠져가 죽어. 차라리 죽어.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 주님이 진짜 진정한 사랑의 주님이신가라는 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속에 빠져가고 의심하는 자일지라도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느냐? 어딜 향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거친 바람입니까? 아니면 거친 세상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관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답입니다. 우리 저 영어로 써있는 거 다 보세요. bottom line is Jesus Christ.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다. bottom line이라는 건 conclusion, 결론이 아닌 핵심.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이 생기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거친 바다도 거친 바람이 길더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 물론 존경의 대상 뭐 이런 거 목사님을 위하고 이런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우상화를 한다거나 이것도 큰 잘못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길이에요. 주님을 오직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의심하냐? 왜? 의심은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것과 굉장히 낙심을 일으키는 일들 중에 단어 중에 하나의 의심. 그 의심 속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창출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 의심 하나가 점점 새끼를 까고 점점 확장되면서 결국은 주님까지 부인하는 그런 결과로 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아멘 잘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도대체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걸 뭐에 모르고 의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타락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마귀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록 그렇게 나갔을지라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이거 다 인간이 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작가인데, 인간의 임무는 성공이 있지 않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승리자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용기를 북돋은 말씀이죠. 성공의 목적이 될 때 그의 인생은 패배한다. 성공이 단지 자연스러운 결과일 때 그 성공은 승리자의 성공이다. 프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고, 미국의 실업가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비결은 없다. 재주를 부려 성공하려 하면 패배자가 된다. 승리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할 뿐이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알죠? 1703년에 1791년까지 살으셨던 분, 복음 전도자이며 말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차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말에서 내려서 말씀을 거리에서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 영국을 살린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는 원래 이 일기를 날마다 쓰신 분이고 무척 시간을 아껴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책을 읽어요. 얼마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에 믿는 거, 믿음이 좀 크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영광을 돌리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적은 자로 할 때 참 주님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왕에 우리를 주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더욱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크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정말 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적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뜨거운 큰 믿음과 강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환경과 풍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